오늘은 노아입니다. 노아. 드디어 노아까지 왔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그 아버지 그 라멕이 그 안위, 그리고 그 안식, 평강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아서 노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그 이름을 지은 배경을 이렇게 보시면 창세기 5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시면,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하나님의 저주 때문이다,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핑계하는 의미가 전혀 아니고요. 인생 가운데 저주가 임하게 된 것이 아담의 타락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 죄가 관영하게 되어서 죄의 삭을 인간 스스로가 계속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뿌리는 사람도 인간이요, 거두는 이도 인간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와 그 값을 그대로 치르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어떤 불행의 근원인 죄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심판하시면서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키시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함께 던져주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굉장히 소망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라멕의 아버지는 무드셀라잖아요. 또 무드셀라의 아버지는 에녹이고요. 그러니까 그 무드셀라가 배울 때 여러분 확인하셨다시피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 메시지를 무드셀라가 가지고 있다고요. 그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거죠. 근데 무드셀라는 969세, 거의 1000년 가까이 살면서, 그러니까 홍수 심판이 임하기 거의 1000년 전부터 죄가 관영하는 그런 시대에 늘 죄가 있었지만 더더욱 관영하는 그런 것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길이 참으시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던져주죠. 그래서 그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간 동행하면서 살았던 이유가 주님의 그 심판하심을, 그 메시지를 마음 가운데 품으면서 그랬던 것이고, 그리고 무드셀라도 경건하게 당연히 살았겠죠. 그리고 무드셀라의 아들인 라멕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라멕이 죄가 점점 관영하자 단순히 심판의 메시지만 품은 것이 아니라, 그래도 혹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하시지만 보내주실 그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소망의 마음이 굉장히 가득했습니다. 그 라멕이요. 그래서 노아를 낳으면서 182세의 노아를 낳으면서 여호와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안위하시고 회복시키시리라는 그런 소망을 담아서 보내주실 그 메시아가 혹시 이 아들이 아닐까라고 하는 소망을 담아서 노아라고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경건한 후손들이 죄가 간영할 때 그냥 뭐 할 수 없지, 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겠지, 이렇게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죄가 간영할 수일수록 우리가 점점 무기력해져 갈 때 그냥 포기하고 낙담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가 이 노아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라멕이 노아라고 이름을 지은 걸 통해서 우리가 참 귀한 메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공고하고 죄악에 관영하고, 또 우리가 또 죄의 무기력한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보게 될 때 그냥 어쩔 수 없어 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관망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소망하는 그런 예수께 소망을 두는 그런 라멕과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라멕이 보내주실 그 메시아가 이 아들이 혹시 아니겠는가라고 소망하면서 했지만, 그 노아라고 이름을 짓긴 했지만은 노아라는 이름 그 자체가 메시아적 소망을 담은 안위, 안식, 평강 그런 이름이지만, 그러나 아시다시피 노아는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라멕의 그런 기대와 그 소망 가운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특별한 경건함과, 성경에서 볼 때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할 정도로 대단히 훌륭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의인이었어요.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대단한 평가죠.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면 정말 대단한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 너는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나님이 노아의 삶과 경건함을 인정해 주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우리의 경건함과 노아가 가지고 있었던 경건함과의 뚜렷한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노아가 진짜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어요. 창세기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노아를 빼놓고서 모두 다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또 함과 야벳도 노아만큼은 아닐런지 몰라도 그래도 비교적 아버지를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았겠죠. 홍수 이전에 셈, 함, 야벳이 어땠는지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진멸하실 만큼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하튼 성경은 노아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했다, 정말로 심각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구절 좀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보시면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노아를 낳고 나서 거의 600년 가까이를 더 살면서 계속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노아의 형제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 이후에 노아의 동생들이 많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친인척까지 따지면 얼마나 더 많겠어요, 그죠? 그 당시에 시대의 사람들이 그냥 소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학자들은 지금 이 지구상의 인구만큼 아마 많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경건했던 라멕, 정말 예수님을 대망하고 소망했던 라멕이 노아만 낳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에게만 신앙을 물려주었을까요? 노아에만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다 동일한 아버지 밑에서 경건의 교육을 형제들도 다
받았겠죠. 근데 그렇게 많은 형제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노아만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만 의롭고 노아만 경건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형제들도 굉장히 많았지만 경건한 아버지가 있었지만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 그렇게 함몰되어 빠져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노아가 한 사람, 노아가 경건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노아의 경건한 뒤에 있는 엄청난 그 고독함,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은 같이 묻어가는 그런 게 있어요. 같이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나 혼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그 당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형제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만 경건했고 노아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경건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고독했을까, 그리고 얼마나 왕따 당하고 조롱받고 또 멸시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서 감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독함이 노아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동지들을 서로 이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진짜 큰 축복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허락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은혜예요. 왜냐하면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동지들을 허락하셨어요. 물론 교회 공동체 안에는 또 신앙인들 가운데서는 서로 마음에 맞지 않아서 섭섭해지는 일도 생기고 또 여러분 표현으로 짜증나는 일들도 생길 수가 있고 시험에 드는 일이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믿음을 갖고 또 신앙의 같은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동지들이 있다라는 것은 대단히 큰 축복이고 큰 위로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는데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성장하라는 것은 나 혼자 고독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있다라는 것이, 목사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 동료가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로 바라보면서 당신이 있음이 내게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게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있다라는 것이 진짜 감사한 일입니다. 그 노아는 분명히 그 삶에 있어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 멸망당한 사람들과 분명한 차이가 있었는데 당대의 완전한 자요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의인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들었는가 이렇게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4장에 홍수 때의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인간으로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실 당연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여러분도 오늘 뭐 드셨죠? 뭐 마시셨죠? 그리고 장가 가셨습니까? 시집 가셨나요? 노아도 먹고 마셨어요. 노아도 장가 가서 자녀들에게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요? 이 노아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그게 전부인 줄로만 알았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예요.
다 우리도 먹고 마셔요.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의 삶을 똑같이 영위해 나갑니다. 그러나 보아야 될 것, 바라보아야 될 것, 그냥 보이는 것만 보고서 살아가고 상에도 그냥 짐승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기본적인 욕구만 채우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냥 고민하면서만 살아가는 것이지, 정말 보아야 되는 영적인 그 세계와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전혀 그 시대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달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보니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준비했다. 그 의미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서 살아갑니다. 노아도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고 장가 들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노아가 알고 있었죠. 거기서 경건함이 나오는 것이고 의로움도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 세상 욕심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욕심을 그때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우리도 똑같이 다 움켜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과 다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언젠가는 무너져 소멸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펼치시는 그날이 곧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만 거기서 경건함도 나오고 거기서 의로움도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현실 가운데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삶이 달랐죠. 그리고 믿음의 유무가 달랐습니다. 노아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시대의 사람들과의 특별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성경은 노아가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었고 의인이었고 또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단지 하나님께 그를 구원하신 것이 그가 의로웠기 때문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그 원인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옛날에 본 영화인데요. 예전에도 한번 좀 설명드린 적이 있어 다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노아라고 하는 그 영화가 나왔죠. 데런 아노로프스키, 이름이 어려워요. 데런 아노로프스키의 감독의 그 영화입니다. 노아. 그리고 유명한 배우 헐리우드 배우 러셀 크로우가 주연을 했죠. 근데 영화적으로는 이제 좀 비성경적인 부분도 물론 있어요. 헐리우드 영화다 보니까 성경 그 자체를 역사적으로 이렇게 옮겨놓은 영화는 아니고요. 홍수를 배경으로 해서 죄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철학적인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그 질문을 유도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성경적인 영화예요. 스토리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성경에 안 나오는 부분이지만 영화 속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멸망을 시키는데 노아와 노의 그 세 아들과 노아의 아내와 자부들, 며느리들까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배 안에 탔지요. 근데 그 배 안에서 가족 간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멸망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통해서 새롭게 새로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로운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기로 계획하시는 거는 자기가 알겠는데, 죄 때문에 멸망을 시키는데 배 안에도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이 자기 내면 안에도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굉장히 갈등을 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여전히 배 안에는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내 안에도 죄로 인해서 굉장히 고뇌가 있음을 통해서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걸 제 나름대로 이해한 거는, 아 그렇구나, 정말 그 죄는 배 밖에뿐만 아니라 배 안에 있고, 죄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 가족을 또 구원해 내시는 것은 단순히 노아가 의로웠기 때문에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죄의 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구원해 내시는구나라는 것을 그 영화를 통해서 깊게 있게 좀 묵상하며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노아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요인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경건해야 되고 의를 추구하고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인한 경건함과 또 의를 추구하되 자신의 의를 붙드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